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부르가운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 화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소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 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 놓으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또 힘을 얻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참고한 후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치 있는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7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좋으신가요? 다투더라도 부요하게 사는 것이 낫다 하고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모두 부요하면서도 화목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안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지 가난하고 쪼들려 살면 사람이 처량하고 비굴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제 수중에 항상 여유로움이 있어서 어디 가든지 잘 얻어먹지 않고 잘 사주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떳떳했고 좀 바른 말도 잘하고 또 거만하지 않았나 하며 부끄럽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을 관두고 신학교에 가서 용돈도 부모님께 받아 쓰고 또 남들에게 밥을 전혀 사줄 수 없게 되었고 또 얻어먹는 자리에 앉게 되자 그렇게 마음이 비굴해질 수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런 것으로 제 내면의 실력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낮은 자리에 나를 두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제일 낮은 자리로 가는 환경에 처해졌을 때, 즉 그 사람이 좀 못나고 또 실패와 좌절도 겪고 좀 찌질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그 겸손한 몸과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밥 사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십니까? 하는 말이 쉽게 나오며 상대도 그 겸손의 마음을 당연히 느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른 떡 한 조각만 허락하시며 그 위에 화목함을 더불어 주셨다면 이 1절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 깊이 와 닿을까요? 그 어떤 의리의리한 집에 또 마블링 좋은 그런 고기를 부럽지 않다고 감히 우리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떳떳함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종의 신분으로 있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그 종의 신분으로 다스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은 외부의 어떤 신분보다도 슬기로움과 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나보다 신분이 높은, 아무리 나보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도 통찰력 있게 말과 행동을 할 때 오히려 그를 다스리는 자리로 그 위치가 바뀐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지만 그는 많은 선생들과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인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와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그 존재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빛된 자리로 나아가길 모두 원하시죠. 성경을 많이 읽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의 귀에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십시오. 특별히 잠언의 그 보배로운 그 값진 지혜의 말씀을 늘 읽어주시길 권면해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어디에 어느 때에 문득 그 말씀이 떠올라서 자녀들의 발의 등이 될 것이고 또 빛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최고의 방법을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자주 클릭하는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아이들을 자주 대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도 있고 또 오은영 선생님의 통찰력이 아주 탁월하는 것을 시청할 때마다 보면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상에서는 만 가지 부모가 있고 또 수만 가지 아이들이 있으면서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풀무가 금을 연단하는 것도 당연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꼭 연단하셔야만 할까요? 그냥 꽃길만 걷게 순수하고 어여쁘게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이 모든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인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꽃길을 걷게 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죠. 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다툼과 미움과 갖가지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가정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음을 지켜가면서 늘상 겪는 딜레마가 아닐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모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금이 썩지 아니할 귀한 물질로 여기고 또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불로 연단하며 그 진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에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시는 만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믿음의 가치를 달아보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금은 실제로 2번 불에 연단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불순물을 제거할 때, 나머지 한 번은 순도를 결정할 때입니다. 2가지 연단이 다 믿음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할 때 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겪게 하시고, 희와 락만이 아니라 격분하고 애통하면서 그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십니다. 또한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감정이고, 그 속에서도 슬픔과 분노가 일어나는 그 풍랑과 요람함 속에서도 잔잔함을 유지하고 고요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배우라고 하시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폭풍의 배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타고 계셔서 내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주님 때문임을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조금씩 제어가 되어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멀리하게 되고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닫을 줄 아는 참된 통찰력, 즉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갑질하는 그런 자리를 부끄럽고 민망하게 여기게 되죠. 또 7절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절제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가리게 되고, 또 다 알면서도 참아주고, 상대의 지나침에도 고개를 끄덕여주기도 하고, 또 이해의 제스처를 얼마든지 취해줄 수 있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미덕도 생기고, 또 이간질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한 일인지를 깨닫고 좋은 말과 선한 말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부요함이 우리 모두에게서 흘러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람합니다. 빨리 오면 좋겠죠, 그런 날이. 이 모든 것이 연단을 거쳐서 불순물이 제거될 때 가능하며, 이 일이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인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가볍고 즐거움을 가지게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거짓된 것인지 참된 것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2번째 연단을 이어가십니다. 은이 재련되기 전에는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우리의 믿음도 그것이 충분히 입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합니다. 기대되시지 않나요? 우리가 겪는 이 연단이 그 무엇보다 값진 연단이고 또 가치가 있는 연단임을 기억하셔서 6절에서 말씀하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되는 우리 구르가온 임마누엘 모든 가정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연수가 어리셔서 손자를 보신 분이 잘 없으시죠. 손자를 볼 연수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여유로워질까 하는 기대감이 저는 가득합니다. 20대는 40대가 되면 정말 부록이 되어서 의문이 하나도 없을 만큼 마음이 잔잔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40대가 되고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시대가 너무 어지러워서 그럴까요?
하지만 이제 손자 손녀를 볼 나이가 되면 정말 그 손자로 면류관을 삼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녀와 그 손자들을 볼 때 마음이 흡족하고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또한 현명하고 경건한 부모를 모시고 세상에서도 부모님의 평안함을 볼 때 자식이 그 아버지로 인해서 영화를 누린다는 말씀이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모두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없이 큰 선물이며 아직 저와 같이 부모님께서 모두 믿지 않는 가정도 있으실 텐데 그때 그 소망을 바라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선을 베풀 때 주님의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13절 14절에 악으로 선을 갚지 아니하고 다툼을 피하는 일은 가장 또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투어 이기는 일이 더 좋은 일이 아니냐, 이겨서 다퉈서 승리해야지 더 좋죠 하는 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 꼭 싸워서 이기는 일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종종 배우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질을 내면 손해를 보는구나. 내가 성질 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게 해결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성질을 냈다는 것은 그 일을 수습하기가 참 곤란해집니다. 우리의 이런 성질들을 모두 용광로에 던져서 불순물이 제거된 금과 은과 같이 나오길 바람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과 또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 연단받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연단을 슬프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잘못된 일이야. 이 일이 생겨서는 안 됐었어. 이렇게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시각을 돌려서 이것이 가치 있는 연단이고 곧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서 정금과 같이 멋지게 순수하게 또 정직하게 점점 나아질 거야 하는 믿음을 버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버릇 없어 보이는 자녀들, 그렇게 우리의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도 똑같은 그런 인자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고 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듯 가치 있게 그 연단을 함께 기도해 주고 또 협력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우리 구루강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3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는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연단으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하시든지 그 일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연단을 또 잘 통과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또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자리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또 온 가족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큰 선물을 주셨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또 세 번째는 우리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또 목사님과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또 담임 목사님 전무하며 또 한 목사님과 강영욱 사모님 저를 위해서 또 돌보는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가며 하나님께서 건강과 방학 기간 동안 건강과 평안을 주시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해외에 있든 또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거룩히 동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미경 선교사님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는데 마음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보석이 허락되었고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데 증인 4명을 세워야 되고 서류 심사 후에 속히 나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6개월 정도 한국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도록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등의 통증이 치료되고 또 개인 소지품과 휴대폰을 빨리 찾아서 그곳에 그 속에 있는 정보가 유출되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연단이 슬프고 하나님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잠깐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그 존귀와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인내함 중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길 속히 그 일이 하나님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온 가족이 또 믿는 자리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루가온 임마누엘 교회를 인도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지금 어려운 시기에 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이며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며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또 잘 돌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고 또 평안한 중에 말씀을 늘 준비하며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경 목사님과 저에게도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늘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소망 중에 그들에게 말씀을 잘 아버지 증거하게 하시고 또 아이들과 잘 소통하며 하나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경 선교사님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소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석이 허락되었는데 증인 4명이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서류 심사 후에 속히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여건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 정도 한국에서 쉴 수 있는 아버지 그 일이 지금은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등이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과 힘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대로 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 개인 소지품과 휴대폰을 찾을 수 있게 하셔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늘 낙심하여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늘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올 때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둔하여 하나님 주님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그 크신 팔로 아버지 감싸 안으시며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늘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인도 상황과